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 모든 비유를 듣는 자로 하여금 감추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리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비유로 하신 것은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하여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하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주 안에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다. 본문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늘 만나는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씨, 그리고 또 겨자씨,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절대 들을 수 없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지 하면서 절대 감추고자 하심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비유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도 점점 확장되어서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의 주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할까? 이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커져가고 있다. 혹 우리가 그걸 절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들의 수가 감소하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간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비유를 보시면 계속해서 확장되고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씨 비유입니다. 씨 비유. 근데 이 비유를 잘 보세요.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이 비유의 이름이 뭐냐면 씨 비유입니다. 씨 비유. 그러니까 앞절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다른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도 참 중요하지만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씨는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지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고 전파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씨 뿌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비유입니다. 씨.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씨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씨를 그냥 뿌려놨습니다. 씨를 뿌려놨어요. 그게 뭐 좋은 땅인지 어떤 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뿌려놨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면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씨 뿌린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반복하는 동안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랐을까? 이렇게 하면 잘 자랄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뿌려지게 되면, 씨가 심겨지게 되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씨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많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질 때 더 많은 열매들로 맺도록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비유는 뭔가? 씨는 생명이다는, 생명. 씨가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이 씨가 곧 생명이다.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니까 어디서든지 듣는 자들은 다 영생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씨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가 곧 생명이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심겨지면 스스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란다. 그게 씨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을 만나야 씨가 이제 열매를 잘 맺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딱 만날 때 그때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씨는 생명이지만 그 생명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열매가 맺게 된다.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씨는 복음인데 누가 들었어요.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씨는 여전히 생명인데 그 씨를 거절하는 거예요. 뭐 돌짝 같은 그런 마음처럼 씨를 거절하는 거죠. 그냥 던져버리든지 마음에 품지도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면 씨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가 하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디서든지 그 생명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심지도 않으면, 마음에 품지도 않으면 생명일지라도 그 씨가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 비유의 은혜는 첫 번째는 씨는 자라게 되어 있다. 그리고 씨는 생명이다. 또 씨는 스스로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겨진, 반드시 씨가, 생명인 씨가 심겨지게 되면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란다. 오늘 28절 29절을 보십시다. 그 씨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줘요. 보세요. 28절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요, 그 다음에는 열매가 익어 추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간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처음은 아주 미약하게, 아주 보이지 않게, 내가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의 능력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심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라는, 씨 뿌린 자가 밤낮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도 뿌려진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충실한 곡식이 되고 추수 때에 결실하는 그런 알곡으로 자라게 된다. 씨 뿌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결실이죠, 결실.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심겨져야 된다. 심겨져야 되고 심겨진 씨앗은 자란다. 이게 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씨앗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도 또한 심겨져 있고 그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해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라는 생명이 그 씨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지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걸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나는 예전의 믿음보다 나는 떨어졌어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가 주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는 거죠. 가장 작은 씨앗이다. 가장 작은 씨앗. 여기서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볼품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씨앗이 뭐 어디 던져지든지 별로 누가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 그렇죠? 그런데 이 씨앗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씨앗을 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되새겨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주 작은 냅돈이잖아요. 단위 중에서 1원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여인이 어떻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찾아요, 찾아.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것이니까. 그게 작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누가 부스러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스면 거지라고 막 놀리기도 했잖아요. 막 거지라고 막. 근데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떨어진 거 훅훅 털고 그냥 흙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딱 먹으면 뭐 되는 건데 막 거지라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는데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작은 것, 아무도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아닙니다, 내게는 부스락이라도 좋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겨자씨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겨자씨가 안 보인다니까. 잘 안 보여요. 너무나 작아서 안 보여. 누군가가 너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까? 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야, 내 믿음은 이런 믿음이 하고 크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있었을 때 교회를 위하여 건축원금을 한다든지, 그것도 큰 믿음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큰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믿음밖에 없어. 그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하찮은 믿음처럼 여겨지는 거죠. 너무나 작으니까. 잘 보세요. 31절.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나는, 모든 씨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비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든지 크든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씨 비유에서 이 씨는 뭐라고 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크든지 작든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씨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크기를 논하죠. 나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믿음이 좀 작아,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라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자씨의 믿음을 통하여,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심겨준 후에 이제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심겨진 그 겨자씨는 자랍니다. 자라서 32절을 보십시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심긴 후에는 어떻게 해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자, 이제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얘기했는데 심긴 후에는 이 씨가 자라서 이렇게 표현해요. 32절. 모든 풀보다 커지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비유가 뭘 비유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누군가의 눈에 천국은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관심 없어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첨단 AI가 뭐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하며 천국?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천국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 작은 씨앗이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지듯 우리 안에서 이 겨자씨 같은 씨앗이 심겨지면 자란다는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겨자씨 비유도 작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이게 자라고 있어요. 그 자라면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기까지 한다. 나물인데, 풀인데 새들이 앉을 만큼 그렇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종종 우리의 믿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이 시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고 보이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 신앙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그럼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인데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 믿음이 자란다. 자라면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아시듯이 작게 시작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시작해요. 아무도 그 시대에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는데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누가 알았습니까? 양을 치던 목동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몇 위에는 몰랐어요. 유대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알려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고 커져가고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외하면 어느새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또 알곡이 되어 추수하잖아. 이렇게 말씀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까? 내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자랐을까 확인해 보고 싶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믿음 중에서 가장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과 신앙의 연조가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겨자씨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 내가 심긴 우리 가정 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게 점점 더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운데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씨가 있고 그 씨가 아주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만능 씨앗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능 씨앗이에요. 만능 씨앗.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씨 안에 이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만능 씨앗인 이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씨앗을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씨앗은 자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큰 나무가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고 씨앗인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거절하고 품지도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겨집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요. 하나님 나라가. 왜? 씨는 생명인데 그 생명인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반드시 뿌려져야 되고 심겨져야 된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비춰 세상 속에 빛으로 비춰지고 저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는 것이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씨, 생명이죠. 그리고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자라고 확장되고 커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뿌리고 심고 나눠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넓혀져 가고 점점 더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에도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미련한 것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라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전해주는 전도지, 뭐 저런 건 누가 저거 가지고 예수를 믿겠어?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찮아 보일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거기에.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넓혀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고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이 진행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이다 얘기해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드러나거나 표현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들려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들려지면 그 들려진 복음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씨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생명이신 씨를 심어가고 아주 작게 여기고 하찮게 보여지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들로 또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씨를 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씨앗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허락하신 믿음도 세상 속에 심겨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자라가고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사오니 씨 뿌린 자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1장